과연이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붐비고 바쁜 길 이 시간에 맞춰오시느라고 얼마나 서두르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교회로 향하면서 아마 어제 늦게 집으로 가셨고 아침에 피곤하셔서 아마 한 40-50명 오시면 많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 교회를 가득히 채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에 두리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정말 복된 백성을 이 부산에 가지고 계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멀리 울산에서도 한분들이 참 거리를 마다 않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의 깊은 요구를 하나님께 가져오시는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 백성들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종종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란 데가 있어요. 정말 너무 빨리 늙었어요. 제가 이 어느 시간 썼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젊은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얘기 들은 지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아무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세요. 혹 실수라도 그러시나 했더니 실수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50대 중반에 있다는 걸 제가 좀 믿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옛날 50 그러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 20살 30살 될 때까지도 50 된 사람은 아주 인생이 거의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사이 50대 중반이에요. 정말 인생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갔습니다. 여기 스탈린그라드에서 나치를 위해 싸우는 독일 청년이 그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집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내 마음은 공허한 무관심이란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그늘진 세계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 해도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그러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은 건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죽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전체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핵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생명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 그러므로 사람이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라. 저는 이 말씀에 포함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그 대답을 찾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합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생명은 자기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기차역에서나 또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터미널에 앉아있는 동안 그 오고 가는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꼭 세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생각하는 내가 정말 있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코와 입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배기가스가 나와가지고 공기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모인 곳이면 공기 오염이 됩니다. 거기다 또 뭐까지 해요? 연기까지 뿜어요. 또 이렇게 보면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계속 들락날락해. 어딜 들락날락해? 화장실. 또 가서 뭐 이상한 일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를 이렇게 공기와 하천을 수질을 오염시키는 게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오늘날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요새 옛날에는 점점 앞으로 살고 나이가 많아지면 사는 게 아주 점점 힘이 덜 들고 점점 아주 고상한데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50여 년 살아보니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게 참 피곤해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난 보면은 학생들 입학 시즌에 입학 면담을 하는데 참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한 50명 뽑는 그 학과에 6, 7년 몇 명씩 오는 6, 7명씩. 그러니 시험을 치른 다음에 면담을 하는데 이 면담을 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2분 이상 해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면담 이렇게 학생들을 한 두 서너 교수가 이렇게 하면서 몇 마디 묻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2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을 2, 3분 동안 면담을 해서 정말 인생의 더 중요한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참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학생들이 참 측은하게 측은해. 저도 불안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온 학생들에게 사는 거 참 피곤하지. 그래서 눈물이 피 흘러면서 요새 같아서는 그래요. 그래, 인생이 모든 것이 입학시험에 달린 거 아니야. 확신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 그러나 학생들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몇 군데 다녔어요. 저번에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처음으로 사람 보고 말하는 학교 왔어요. 그 학생들 앞에서 성적표를 놓고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보질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사람 등급을 매겨왔더라고요. 그거만 열면 학생들이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열지 않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더니 학생이 이런 학교 좀 오고 싶어요. 사람을 성적을 보지 않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이런 학교 좀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온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학생을 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마지막 면담이 끝났을 때 오후 4시에 아침부터 온 거예요. 2분, 3분 면담하고 굶는다면 모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생들을 내보내면서 제가 악수를 하고 많이 기다려서 미안하다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문을 열고 마지막 학생 대웅이나 해주려고 나갔더니 거기 밖에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 보니까 그냥 가슴 치라는 거야. 원조분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식을 쫓았어. 밖에서 그 쌀쌀한 밖에서 참 추운 밖에서 자식과 함께 인생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 정말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부담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도 이 물건도 쓸모가 없으면 팔리지 않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쓸모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니까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요? 뭘 갖춰야 돼요.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아내와 어머니로 정말 분골수이신 친밀하다가 몸살이 나서 몸져 누우면 누구 눈치가 보인다고요? 남편 눈치가 보이고 자식 눈치가 보인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자식을 와야 열심히 직장으로 뛰는 남편이 실직을 당하거나 집에 놀면 누구 눈치가 보여요? 처자식 눈치가 보여요. 왜요? 쓸모없는 애가 되지 않아. 쓸모없는 남편이 되지 않아. 깊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클리브랜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야영회에서 들은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사모님이 여러 번 다리 수술을 하신 거예요. 또 다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마취실에서 마취하기 전 마지막 가족을 뵙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아니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하면 다리를 자를지도 모른다는데 내 다리가 잘려도 당신 나 사랑할 거예요. 수술이 겁나는 게 아니고 다리가 잘라진 다음에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그게 더 겁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더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순간이 아주 크리티컬한 시간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할까 깊이 생각하시다가, 아니 여보, 내가 당신 결혼할 때 당신 다리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다리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걱정 마. 그랬더니 아주 얼굴에 행복하고 편한 모습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부모가 자기가 낳아서 키운 자식 집에 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그 친정 어머니를 모셔온 그 어머니들이 딸네 집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질 않고 계속 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러지. 내가 아직도 가치가 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 집에 가면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정말 시집간 딸이 시집을 가면 참 시집살이가 힘들고 인생의 부담이 무거워지면 어디를 생각해요? 친정을 생각해요. 친정을 생각하면 또 누굴 생각해요? 어머니를 생각해요. 특별히 어느 때요? 아이 낳을 때, 첫 아이 낳을 때. 아이만은 어디 가서 낳고 싶어요? 친정 어머니 앞에서 낳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 죽음사도 같은 고통을 지나야 한다는 이 고통을 친정 어머니 앞에서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뭐 시어머니 그러시지요. 괜찮다. 마음 놓고 몸 풀어라 그러지만 오지 않으면 그래. 친정 어머니도 당신 왜 그럴까요? 정말 자기를 존재하게 한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아마 죽음과도 같은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상고를 치를 때 아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온갖 원망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대요.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날 낳아서 내가 이 죽을 고생하는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없어요? 어머니한테밖에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럴까요? 맞다.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엄마 책임져. 그래.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존재 부담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탄생시킨 어머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 뭐 있어요? 쉼이 있는 겁니다. 왜 쉬어요? 자기 존재의 부담을 내려놓으니까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가 유일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디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넥타이라도 다시 한번 곡을 보고, 제가 넥타이 삐뚤어 내고 나오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덜통하다. 제가 나올 때 머리 빗고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확 하거나 뭐해, 여러분이 속을 깔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신경 안 씁니다. 저 머리에 대해서 관심 안 해요. 저 옷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머니 앞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어머니는 저보고 설교를 한번 잘 나가세요.
그저 뒤에 어머니가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얼마나 고단하니 자 그 다음에 먹어라 제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온종일 자야 하고 온종일 먹어야 돼. 두 마디밖에 안 하지. 자라 먹어라. 그런 어머니한테 진정으로 이제 제 존재 부담을 내려놓는, 제가 어때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어머니 있는 그대로 저에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나를 있게 만드신,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 앞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존재 부담을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 나를 있게 만드시고 내 존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기 참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안식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7일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수요일 그날은 안식이라고 안 하고 왜 창조가 끝난 제7일을 안식이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안식하고 창조는 뗄 수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조하신 분만이 뭘 주실 수 있어요?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낳으신 부모만이 그 자식의 존재 부담을 맡아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조와 안식은 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인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까? 창조의 기념일만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만이 내가 원하는 존재 부담을 다 맡아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자기 존재의 가치가 희미해질 때 나의 생명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자꾸 구원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겠다는 말씀했는데 왜 구원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고 뭐 좀 한바탕 놀아치고 나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 같다가 좀 헌금도 많이 못하고 또 몸이 아파서 교회도 많이 맞고 하면 금방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제 구원 못 받겠구나.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발견하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갇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자식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나요? 사랑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자식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가치가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만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치가 없어지는가요? 아닙니다.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정말로 제일 큰 비극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붕괴되는 제일 큰 비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아비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에 그것이 제일 큰 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 오래전에 작년에 욥기에 대하여 공부를 했어요. 욥기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가정 공부 시간에 욥기 공부하시면서 토론이 참 많았어요. 희한한 게 뭔가 하면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어떻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맨 끝에 가보면 뭐에 틀렸어요. 맞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부담이에요. 그래서 욥기 공부하면서 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욥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제넘기. 하나님, 저 지구는 이제 손 떼십시오. 지구는 완전히 제게 됐습니다. 이젠 지구에 가봐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시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누굴 봤느냐고요? 욥을 보았느냐? 너 욥 보았니? 욥 같은 사람이 없느냐? 욥 같은 사람이 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말 못해. 난 지구 포기 못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니까 그게 나왔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니까 욥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로 부르시고 우양의 새끼를 많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욥이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기 얻어먹는 게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해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욥이 나에게 받고 있는 혜택을 한번 다 끊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우양이 다 빼앗기고 죽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일은 저주하면서도, 심지어는 욥기에 보면 누구까지도 그래요? 부인까지도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이렇게 하고도 이 꼴이 되고도 하나님을 섬기겠소. 이러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당신 욕하고 죽으라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이 부부 사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게, 무슨 사랑을 하는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병들고 재산이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면 사랑까지도 변하지가 못하지. 우리는 욥에게서 그런 냉정한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심지어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것이 없고 다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다. 여기에서 욥이 바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욥기에 보면 창세기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죠? 창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창조,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에서는 아무리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래가 없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뭐로 유지된다고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다시 말하면 거래가 있어야 유지가 돼요. 그렇습니까? 꼭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그러나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유지되는 유일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자산이 넉넉해서 우리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잘해주실 때만 부모님이고, 가난하고 일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해주실 때나 잘못해주실 때나 부모님은 부모님. 자기 자식이 병들고 자식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욥이 당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하고 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은 관계가 거래가, 그것을 판정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거래가 끊어졌는데도 욥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진짜 자식이었습니다. 진짜 자식. 무엇을 줄 때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번 우리 박한상군의 비극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거였지. 부모를 부모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갔습니까? 거래처로 본 겁니다. 거래처.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게 돈을 잘 주고 그럴 때만 부모도 실물하다가 부모가 뭘 끊었어요? 돈을 딱 끊으니까 모르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부모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고 거래를 위하여 칼을 들고 그러면서 신문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부모들 물질로 애정 표현 문제. 애정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자식과 부모 관계를 뭘로 유지한 거예요? 깊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표시하지 않고 뭘로 표시한 거예요? 물질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끊어지고 뭐 되어버린 겁니까? 거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래가 끊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제일 큰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끊어지고 거래만 남는 거예요. 거래만 남은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생명을 주고받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고 거래로 바뀌는 이것은 세상에 정말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세상에 이르는 최대의 저주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참 눈여겨보면서 돈 앞엔 부모도 없었다. 돈 앞엔 부모도 없었다. 이것이 왜 욕기가 쓰여져야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욥이 끝까지 큰 거래가 끊어져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거래가 끊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부모의 존경을 표현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인데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1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7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으세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부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나를 있게 만드신 분, 그분에게 뭘 돌리라는 겁니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마땅한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식을 있게 했기 때문에 마땅한 권위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 창조주 하나님. 그거는 거래가 없어도 그렇게 참 슬프게도 그런 말이 있죠.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자식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자식은 없다. 이번에 박한상 군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인 거예요? 은행장으로 보인 것 같아요. 은행 터는 마음으로 부모를 터는 겁니다. 깊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 거래가 끊어지니까 은행 터는 거예요. 논리는 분명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 재벌들이 세상을 보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미국에 갔던 자식까지 다 와서 어떻게 해요? 우로서 우리 벌건 게 아니라 왜 벌게요? 재산 때문에 우리 벌게 돼요. 그래서 일이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눈이 붙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잡술 거 잡수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지. 우리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눈이 붙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는 거래가 없이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 죽어서도 유지가 돼요. 전 이번에 현충일 국민묘지에 가면서 그게 44년 전이 과거입니다.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산이 30만이가 왔다 갔다. 누굴 찾아온 거예요? 벌써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아직 부모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월남에서 6.25때 전사한 아들 찾았어요. 나이 많은 부모가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는 거예요. 전사한 남편 이제는 꽤 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 무덤 앞에서 아직도 우는 거예요. 죽어도 계속되는 관계. 그 애가 없이도 이제 죽은 사람에게 뭘 받습니까? 아무 추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관계. 그게 정말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로 이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모든 걸 거래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요괴를 했던 겁니다. 거래를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니까 끝이니까. 바로 똑같은 일을 언제 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뭘 끊어놓는 거? 거래를 다 끊어놓았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이기며 무엇이 짐승의 표인가? 분명합니까, 이제?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제일 큰 차이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진 짐승이라도 예배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기도드리는 짐승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능이 낮아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예배가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사회학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래 때문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에게 했던 똑같은 시험을 마지막에 또다시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거래와 관계가 끊어져도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돌린 그는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의 나라는 자식에게만 줍니다. 영생은 부모가 가진 모든 유산은 자식에게 줄 때는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값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값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줄 때 그때만 그냥 주는 거지. 정말 부모의 모든 것을 갖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정말 부모의 가진 모든 것을 갖는 방법이 뭐였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으면 부모가 그걸 누구 주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했더라면, 사랑했더라면 그게 의견이 자기 것일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최후의 시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생명을 주고받은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거래가 다 끊어지고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존경, 이 찬양,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식에게만 뭘 주어져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자식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을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31편 여기 보세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여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여기 보니까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이나 썼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품을 좋아하는 까닭은 왜 좋아합니까? 어렸을 때 왜 좋아해요? 여기 뭐 있어요?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하고 맘마를 똑같이 생각해. 엄마 맘마야. 엄마 맘마. 맘마가 엄마고 엄마가 맘마야. 엄마를 어떤 우물병으로 보는 거지. 거기 먹고 사는 게 거기 달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뭐 같다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엄마를 젖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유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어디 보내요? 유치반에 보내요. 유치하다고. 유치한 아이들. 엄마를 젖으로 생각하는 아이들. 근데 인생의 젖이 나면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저 때문에 좀 아직도 사랑합니다. 이제는 어머니 하면 가슴이 콩그레지는 게 저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죠. 어머니 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기의 삶의 의미와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 엄청난 감격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젖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젖 없어도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라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7절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치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모든 곳에 다니게 하셨으리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의 최고의 찬송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저는 그 작년에 어머니에게 제가 이 어머니날 카드를 써버리면서 카드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지금 참 연세가 많으신데 제 일생에 지금처럼 어머니가 제게 필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다. 저희 어머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 녀석이 거기 있는데 얘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한테 내가 가 있어야겠다. 아직 몸이 좀 좋지 않으신데 그 손자한테 가려고. 그러면서 그러세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게 이 손자가 너보다 더 귀하게 그리 거야. 내가 낳지 않았는데도 더 귀하게. 그래서 마스크를 멀리 들으니까 일어나셔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 내려가시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셨는지 그만 우리 아르바게에게 하나님에 계신 게 미국으로 가시려고 비행기를 다 끊어놓으시고 떠나는 아침날 그만 어떻게 쓰러지셔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물러앉으시는 바람에 거의 2개월 꼼짝도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람인데 한 대만 가는 게 아니라 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개월 만에 겨우 일어나시다가 요새 또 전화 걸었더니 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전 제게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어머니날 우리 그 국대학 안식학교에서는 어버이날 이런 시를 순서지에 써서 읽은 것을 제가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샘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밭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나무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샘은 마르는 일이 없으며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밭은 기름지지 않은 데가 없으니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데가 없다. 여자로서는 그지없이 약하면서도 어머니로서는 더할 수 없이 강한 그분은 사랑의 폭포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치 않다. 그건 너무 순수한 순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분은 사랑이란 바로 그 이유다.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수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어머니가 사랑이에요. 바로 근데 그 어머니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참 제가 듣는 중에 제일 좋은
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독을 잠시나마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아버지의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음미해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규명해본 시간이 있는가? 아버지는 생명의 뿌리다. 그 뿌리를 운명으로 지니고 스스로 잉태시킨 생명들을 태운 수레를 끌기 위해 두 어깨, 두 팔다리를 결박당한 존재. 자기가 잉태시킨 생명이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두 어깨, 두 팔다리를 결박당한 존재. 수레를 묵묵히 끄는 그 노동, 험난한 장애 앞에서도 침묵뿐인 그 고독. 아버지는 초인이 아니다. 그러나 굽힐 줄 모르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그의 몸에 생명의 뿌리를 지닌 데서 비롯된다. 정말 아버지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 자기가 잉태시킨 자식 때문에 양 어깨와 손발을 결박하는 옴싹달싹 못합니다. 참 오늘도 저는 이 시장에 나가서 그 식사하는 기억거리를 지니면서 거기 한 대를 돌려놓고 각종 상사라는 사람을 많이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이어폰을 불고 자전거를 타면서 꽉비뭘 싣고 다니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게 생명을 탄생시킨 무서운 부담을 양 어깨와 손에 결박당한 사랑에 결박당한 자식 때문에 결박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그래서 저도 그때 북한에 있었습니다만 로스케가 들어왔어요. 여자들은 다 숨었고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철모르는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된 사람 같아요. 나가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어떻게 장난으로 던진 돈이 지나가는 로스케 어디를 때렸어요. 모발 대단한 로스케가 고한 손을 내리고 이 아이를 쫓아옵니다. 이 아이가 튀는 내가 어디를 가냐? 어디로 뛰겠어요? 집으로 뛰는 거예요. 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방에 깊이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아이가 얼굴이 살짝 됐어요. 왜 그러니? 로스케가 쫓아와요. 로스케가 쫓아와요. 내가 던진 돌이 잘못 맞았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나갈게. 잠시 후에 문을 박차고 그들이 들어왔어요. 입에서부터는 당장 반동문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반동문자 나와요. 무슨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했냐. 그리고 잡아채가지고 끌고 나갔습니다. 돌아다보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는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길이었어요. 아마 아버지 당만이나 어디를 가서 그 혹시만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봤을 때 틀림없는 것이고 그게 자신 낳은 책입니다. 그분은 그 다음 글에서 나는 월남하여 영원한 나의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작은 실수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내 아버지 마지막 대문을 나가면서 참백한 얼굴 걱정하지 말라 말하고 나가는 그 아버지의 참 아버지를 찾았다. 그분은 인간이 지은 잘못 때문에 대신 끌려오신 책임을 지어 끌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한 그 극한 고통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킨 책임을 지어 이 땅에 오신 지. 저는 종종 중고등학교 교무과에 내가보면
연세가 드신 아버님 또는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 학생과장, 젊은 학생과장 앞에서 자식 잘못하면 누가 빌어요? 부모가 빌어요. 또 학교에 대한 공납금을 내지 못하면 누구 모시오라고 그래요? 학교 모시오라. 또 와서 비는 거. 그게 자신난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옷 벗겨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졌을 때 뭐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죄 짓는 건 제일 큰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이 벗겨져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자식 때문에 망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 잘못하면 부모 망신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우주 앞에서 망신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시관이 이마를 찢었습니다. 이마가 찢겨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가시가 왜 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땅에서 뭐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이마가 찢어지는 고름 쑤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리 쑤시는 가시로 찌르는 고통을 그분이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실 때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졌다.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흘려서 피가 떨어졌어요. 그 피가 무엇입니까? 그 땀이 무슨 땀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내가 수고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는 인간이 흘린 땀을 당신이 맡아 흘리신 것입니다. 자식 잘못하면 가슴이 터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디 터져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그건 인간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엄청난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안식과 휴식과 평화와 용서를 경험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참으로 묵묵히 생각합니다. 한 번은 최프만 목사님이 미국 기차역에 계시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셨어요. 라디오에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부흥으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셨어요.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목사님이 최프만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했더니 그는 크게 울면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잡을 만한 그런 인간이 없거든요. 목사님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술에 반추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는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당신 아들이 다 죽게 됐어. 죽기 전에 몰라면 아무 병원에 가보라. 정신이 퍽쩍 끓여서 비틀거리며 병원을 찾아갔어. 그때는 아직 자동차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놀다가 마차바퀴에 치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식을 가물거리던 아이가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 듣더니 눈이 떴어요. 아버지를 부끄러움이 바라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 손을 꼭 붙잡았어요. 다 잡은 것이 세 손이었어요. 세 손가락을 붙잡았어요. 꼭 붙잡더니 아이가 아빠 나 이제 아빠를 안 놓치래. 아빠 나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영원히 같이 있어주세요. 아빠 나 아빠 안 놓치래. 아빠하고 영원히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꼭 붙잡은 채로 숨은 거였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단단히 붙잡았는지 뽑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간호원들이 와서 이 아이의 손을 떼가지고 손을 빼놨어요. 아버지는 그분께 울면서 목사님 나는 그 우리 어린 자식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아이가 붙잡았던 그 어린 손으로 나를 붙잡았던 이 손가락을 부딪힐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같이 있자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아이가 정말 같이 오셔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온 인간이 손 내밀어는 그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도 그 인간은 놓치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천야마냐한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인간을 붙잡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시지 고뇌하시다가 심장이 터지기까지 고뇌하시다가 끝까지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못을 박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박한상군의 끔찍한 사별을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박한상군은 사형입니다. 그것이 죽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형을 언도할 그 재판이다. 다시 그 어머니가 살아와 앉아있습니다.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죠 합니까? 일어나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죠.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이고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어머니 필요 없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제 자식 죽여달라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모를 죽이다니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저는 박한산 얘기가 너무 충격이 돼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죽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이 못 박았던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찌른 겁니다. 바로 박한산의 모습 속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부모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런 용서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 자기를 죽인 자식도 용서하는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 공연을 했대지만 왜 마지막 몰랐겠습니까? 그 의식이 뼈에 있어요. 칼을 들고 나타난 그 사람이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 가슴이 터졌을 겁니다. 심장이 터졌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니, 너 환상이 아니냐? 그리고 주말은 같이 지나갔을까? 어렸을 때 그 참 고통을 겪으다 나왔던 그 아이, 품에 안고 젖을 먹였던 그 아이, 수없이 기저귀를 갈아줬던 그 아이, 아이가 아플 때는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머리에 물수건을 갈아줬던 그 아이, 처음 유치원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새 옷을 입히고 그 뛰노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끊임없이 보살피는 그 아이가 칼을 들고 죽으려 나타납니다. 그 잠시 동안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지나갔을 큰 그 고뇌, 정말 큰 고뇌였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고뇌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빨리 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터졌어요. 자기가 지은 인간, 구원하는 인간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큰 고뇌,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천길만리 같은 고뇌, 그 엄청난 인간의 죄의 질이 자기를 향하여 몰려올 때 가슴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속을 살아야 돼요. 그 고뇌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냥 사모께서 나오셔서 현황을 보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 노릇을, 사람 노릇을 하지 못했는지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박혔던 그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존되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주에 계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받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미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가치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만큼 귀중한 사람, 십자가만큼 삶의 의미가 뚜렷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사람, 그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사람, 이 엄청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굳게 경험하시고 이 세상을 굳세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신의 무가치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 여러분과 제 어떠한 죄로도 용서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대로 앉으신 채로 우리 2, 3분 동안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시므로 또 기도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마음에 영원히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3분 동안 기도 주시옵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귀한 손님 두 분을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 집회를 참관하시면서 일본 서일본 교구장 되신 우리 학회장님과 같습니다. 교구장님과 목회부장님 두 분이 여기 참관하셨습니다. 저 뒤에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우리아가 목사님 그리고 사가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저 뒤에 이 스피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잘 들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일 믿으시고 내일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소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망히 생각합니다. 142장 창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다.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뿐.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일본의 시한 말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바 될까 알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해야 될지, 결코 멸망당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못난 인간 자식들, 하나님을 죽인 우주의 총속 살해죄를 범한 엄청난 지구의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박한 상의를 용서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그릇됐던 부요스러웠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지 않으시더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잘 해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이지 거래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쓸모없는 인간도 하나님께는 목숨을 바꾸고 사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도 육신의 부모를 배신한 이 많은 인간 자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 이 땅에 부유한 그 많은 인간 자식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넘치게 누리고 사치와 방탕과 쾌락에 빠져 우리 민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험이 이 땅에 돌이치고 있는 이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위에 채찍이 아니고 저희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지난날의 그 전쟁의 비극을 다시 겪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거역한 자식들의 넘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를 거역한 이 죄인들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십자가가 필요하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부산지구에 성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큰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 모임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모임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의 부분이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피곤하고 바쁜 이 세상에 만세를 제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아껴주시옵소서. 이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파멸에서 비극에서 피 흘리는 전쟁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욥과 같은 당신의 백성이 아직도 있사오니 주님 소돔성의 의인 열을 찾지 못하여 심판이 이르렀던 그 비극이 이 땅에서는 반복되지 않고 주님 저희가 욥처럼 의롭고 싶사오니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까닭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족하오니 주님 물질적 축복을 주시 하나도 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이 백성을 욕들로 받아주시고 의인들로 여기셔서 이 땅을 이 동족을 하늘에서 전쟁의 위기에서 살려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기도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과 다시 내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